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루스 팩슨의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소책자 발췌문입니다. 네, 이 자료는 요한복음 3전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영적 재탄생을 강조하는지,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 이 정도 되는 인물에게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책자는 그 이유를 저기 창세기 3장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찾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는 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 육이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향하려는 그런 본성,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의 상태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건 정확히 뭔가요? 방금 말한 그런 개선 노력과는 다른 거겠죠? 네,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단순한 개선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수행과는 분명히 구분해요. 거듭남은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 출생, 육으로 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출생, 영으로 난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적인 출생이요? 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을 새롭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나니 또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고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낡은 옷을 고쳐 입는 게 아니라 아예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 출생이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니까 아마 듣는 분들 중에는 이게 좀 추상적이거나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텍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나요? 인간의 노력과는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고 봐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군요. 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비유로 들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연결시키죠. 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물을 보통 이 관점에서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인용도 하고요. 말씀이 씨앗처럼 생명을 준다고 보는 거죠. 아, 물이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내용이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요. 중요한 건 이게 어떤 혈통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건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이 텍스트가 말하는 거듭남의 과정이군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결과는 그럼 뭔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나요? 가장 큰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요. 새로운 피조물. 네, 이전에 육에 속했던 그런 옛 본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설명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네요. 인간은 근본적인 죄성, 즉 육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한 근본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주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옛사람을 개선하거나 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선물 받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당신도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접하신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 텍스트는 분명 독자 개개인에게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종교와는 별개로 말이죠. 왜 이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나 신분보다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어떤 영적인 재탄생을 강조하는 서사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또 공감을 얻어왔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종류의 결핍감이나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을 반영하는 건 아닐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